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 통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완화가 되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덕분에 제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종교 모임에 대한 허가도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완벽히 마무리가 되는 그 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생활 잘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보였던 그들의 반응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광풍은 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았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광풍으로 인해서 그 순간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과거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혹 인생의 광풍이 분다 하여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평안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치우친 곳입니다. 치우친 곳.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속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뭔가 일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편해지면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배가 부르고 편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게 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어떤 속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주의하지 않으면, 즉 신경을 바짝 쓰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성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그쪽으로 치우쳐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는 인정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이 저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좀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속성이 저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속성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그 칭찬을 통해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저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우리의 속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우리의 속성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합시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신 또 하나의 우리의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치우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재물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히 여기고 또 저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될까요? 하나님이면 다행이지만 재물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경을 바짝 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님이 아닌 재물 쪽으로 치우쳐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정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동시에 재물도 잘 섬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정말 그러신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며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비웃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재물을 섬기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에 더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이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돈이 되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돈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되는 사람이면 잘 대해주고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막 대하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되는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결국 돈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재물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절대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속성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경을 바짝 써서 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예, 인정합니다. 아멘. 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은 이해가 되는데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재물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분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재물이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일을 선택할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재판을 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돈이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공도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정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든 그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선택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대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나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에 치우쳐져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에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겠죠. 재물 말고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영화, TV, 게임, 음악, 쇼핑, 음식, 여행 등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는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에게 필요하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그 일에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주의하지 않고 바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런 일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늘 교회 일이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앞장을 섰던 권사님이십니다.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 오는 시간보다 이제 점점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펼쳐 읽는 시간보다 서류를 넘기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102동 부르시겠습니다. 102동 부르시겠습니다. 순간 아차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부동산 사업하는 일에 더 치우쳐져 있었구나. 여러분,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곳에 더 치우쳐져 있는지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생각들, 내가 어떤 일을 기준으로 삼아 스케줄을 잡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에서 표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더 치우쳐져 있는지 알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즐기던 일들을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절제하지 않고 했던 일들을 갑자기 못하도록 일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뭔가에 빠지면 아주 깊게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종목에 빠지면 온통 그 종목에 집중을 합니다. 축구, 탁구, 배드민턴, 최근에는 테니스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목에 빠질 때마다 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운동에 더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동시에 운동도 잘 섬긴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깨닫는가? 다치면 깨닫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고 다니면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보다 운동에 더 치우쳤구나. 에이, 목사님,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죠. 그게 왜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맞습니다. 그냥 운동하다가 다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을 때 그냥 다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는 일은 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어느 곳에 더 치우쳐져 있는지 되돌아보는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치우쳐져 있는 것은 없었는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 그것을 기준 삼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그 무엇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때에 더욱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다고, 그것이 너희들의 속성이라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의하며 바짝 신경을 씁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행동과 판단이 기준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아갑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더욱 힘써 나아갑시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미래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되돌아봐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행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치우쳐져
그것을 주인 삼아,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으며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준 삼아 오직 주님께만 치우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때를 이기며 또 훗날 다가올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다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모든 가정에게, 모든 성도와 모든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